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말씀은 성남동을 대표해서 한 분이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13절은 가자동. 자, 우리 8절 말씀 성남동 안 보여요? 한 사람 읽어요.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임블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이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13절. 미가야를 불러 간사가 일어나되 선지자들의 말이 연출을 위하여 왕에게 일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로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일하게 하소서. 아멘. 매일 같이 읽다가 혼자 읽으라니까 또 갑자기 그냥 오늘 열왕기상 22장에 나타난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원하시고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충성스러운 종, 일꾼이라는 것은 다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성스럽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라고 생각하지만 다 그러하지 못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제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줄로 알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세벨의 반응에 놀라서 하루아침에 엘리야는 기가 죽었습니다. 기가 죽었다 그래야 되나 불이 걷겠다 그래야 되나요? 그 엘리야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족하오니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 지금까지 주님이 날 쓰신 것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내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 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엘리야야,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나 있어 라는 말씀을 엘리야에게 던졌습니다. 그 말은 과연 뭘 의미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일을 위해서 바알 선자들을 850대 1과 싸워서 당당히 이겼는데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는 그 말에 하나님, 난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못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라기보다도 이제 나를 데려가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우시셨습니다. 야, 너 그만한 것 가지고 그러냐? 너는 선지자가 아니냐? 근데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 좀 충격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며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자 7,000명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냥 일반 성도들입니다. 너는 선지자야. 그러나 선지자 아닌 자들도 7,000명이나, 한두 명도 아니고 7,000명이나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지. 너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당연히 너가 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겠냐. 왜? 앞으로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일하는 모든 사람들 보면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많이 일한 것 같지만 지금 주님께서 말합니다. 야, 아니야. 너는 앞에서 일해서 많은 사람이 욕도 먹고 때로는 칭찬도 듣지만 그러나 말 없이 뒤에서 기도하고 말 없이 뒤에서 헌신한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기왕 나를 사용하실 거면 멋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선지자들처럼 앞에 세워서 일 시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 7,000명처럼 나를 쓰실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실로 주님 안에서 주님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다면 주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 너무 대화나 표현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아도 때로는 모든 일을 내가 다 간섭하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상급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완주한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상급을 같이 주신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믿음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충성된 자다. 맡은 자의 할 도리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의 다양한 다른 어떤 지역의 교회들보다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다양한 은혜와 은사가 정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각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각자 나타나는 건 다 다르다. 그러나 근본은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각자의 그 받은 은사에 따라서 내가 이 내 은사가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가장 크고 이 은사 가장 크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이 은혜가 나타났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이러한 거다.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것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뭔가 드리고 뭘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결렬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무조건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그 사랑의 고백은 이제 당신과 나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절친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친구로서 의리로서 사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답은 그 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조건 너를 사랑하시면 너 나를 무조건 사랑하느냐고 또 물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결같이 절친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절친의 사랑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는 주님이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가서 매를 맞으실 때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우는 그 소리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절친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깼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는 밖에 나와 통곡했습니다. 통곡한 그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져서, 왜? 나는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키지 못했기에 평생 죄된 마음으로 살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거꾸로 졌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충성스러운 성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필요합니다. 우리 일반 교회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충성합니다. 과연 그 열심히 충성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과연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수고 위에 과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오늘 여러분의 그 헌신과 여러분의 그 수고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22장 1절에 쭉 읽어보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습니다. 시리아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해 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도 저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절대로 못됐습니다. 그러다가 두 나라의 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연합합시다. 원래 우리는 다윗의 한 줄기가 아니냐. 다윗의 한 줄기였다가 지금 두 나라로 갈라졌으니 우리 누가 뭐라 그래도 같은 형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나라가 서로 신물 앞에서 시리아의 위협을 막아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의논합니다. 그때 유다 왕이 우리가 정말 저 시리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저 시리아와 싸워서 이길까요, 질까요? 하나님께 좀 여쭤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400명의 선자들이 왕이여 올라가소서, 왕이여 연합해서 올라가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 전쟁에
대승을 거두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런 명령을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입니다. 유다 왕이 혹시 북이스라엘 왕에게 혹시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또 묻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있긴 있는데 걔는 좀 별로입니다. 선지자라고는 하는데 그 선지자의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는 내 앞에서 예언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언할 때마다 그는 길한 얘기보다도 흉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에 걔는 아예 제쳐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없인 여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바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유다 왕이 그 사람 말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그 사람 말도 들어보고 싶으니까 좀 데려오면 안 되겠냐라고 또 간청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하는 수 없이 미가를 부릅니다. 자, 그 전에 400명이 전쟁하면 이긴다라고 했다면 그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볼, 민주주의에서 보면 들어볼 이유가 없죠. 왜? 가반수 훨씬 넘었으니까. 그것도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의 문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다 돌아보고 나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린 저들의 밥이다라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2명의 정탐꾼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가 올라가자고, 우리 전쟁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반수 이상의 다수결에 의해서 저들은 다시 광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그 결과로 인해서 출애굽할 때에 기성세대에 있던 그들은 2사람만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셨던 것은 그 출애굽했던 모든 이들이, 기성세대인 모든 이들이 다 가나안 땅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저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저들은 광야로 다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기생세대 아닌 새로운 신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애굽에 출애굽은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어린 그 자녀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유다 왕은 그래도 한 사람의 말을 더 듣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때 바로 북이스라엘 왕이 또 얘기합니다.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한다. 내가 미워하는 자니까 당신도 미워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을 지금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누굴 보냈나요? 성경마다 조금씩 달라요. 사환을 보냈다, 뭐 사신을 보냈다, 이런 내용도 많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는 넷입니다. 넷을 보냈어요. 근데 이 넷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그런 나쁜 감정이 아니라 나름대로 긍정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넷이가 미가 선지자를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 지금 당신을 불러서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 유다가 함께 더불어 시리아를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물을 텐데, 선지자여, 미가 선지자는 이미 다른 선자들은 400명이 전쟁 오케이 사인 안 했다면 이제 당신도 올라가서 그렇게 말하소서. 왜? 왕에게 미움 모이는 것이 이 내시의 마음속에는 그게 안타까워서. 왜 안타까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한 말도 소스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했나요? 올라가지 마소서. 전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전쟁을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북이스라엘 왕이 미가를 옥에 가두라고 말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를 아주 힘들게 하고 아주 힘든 물, 다시 뜨거운 물인가 봐요. 그것을 먹게 하라.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 왕은 그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합 왕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만일 미가 선지자의 그 말을 들었다면 그는 전쟁 나가지 않았을 거고 그는 또한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마다 반대하는 미가가 싫어서 그는 거절했습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의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상함이 있다면 내가 곧 아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 지나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인의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뭐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김소월이에요? 서쪽 새는 이렇게 울었는가 보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는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들려졌던 그런 시끄러운 그 소리들, 내게는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왜 그랬을까?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지 어떻게 알겠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을 바라보지 않고 진실을 대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또한 그러한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들으신 말씀은 그럴 때 사람의 말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여러분에게, 미가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습니까? 옥에 갇혔어요. 미가는 아합 왕을 살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소리가 듣기 그렇게 싫었어요. 듣기 싫어서 그냥 본인 혼자 그냥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미가는 옥에 가두어졌습니다. 저 오늘 우리의 시대도 동일합니다. 나 하나 듣기 싫은 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 바른 소리 했던 그 사람들이 내 속에는 뭐가 생겨요? 미워지는 겁니다. 아우, 또 잔소리다. 오늘 승쌤이 저 학생들 우리 공부할 때 어제 이제 찬양 연습하고 뭐 이것 때문에 카톡을 보냈는데 안 본 사람도 있고 뭐 대답 한마디도 안 했대.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은 지금 거기에 전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전만 여러분이 카톡할 때 답장을 안 하면 화가 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승수님도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른 소리 하는 걸 듣기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말 잘 듣습니다. 살만하거든. 지금 한번 그렇다고 해서 뭐 별 어떤 문제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여긴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이락을 가지를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꺾는 순간 이미 걔는 죽은 애예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 아직 꽃이 싱싱하게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물에다가 넣어놓으면 더 오래는 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어요. 우리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아합 왕은 미가에 대해서 옥에 가두라고 했을까요?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합 왕이 눈이 확 열려서 전쟁터에 막 나가고 자기가 오히려 거기서 큰 저기 화살에 맞아 죽는 그 환상을 봤다면 놀랐을 거예요. 그죠? 아, 이게 진짜구나. 오늘 미가의 말이 진짜구나라고 해서 조금 뭔가 경계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왜 내가 보지 못하니까 세상이 즐겁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더 사랑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도자 그리고 그런 성도들은 내 귀에 좋은 소리만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이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면 난 종교인이 아닌가? 믿는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이 아닌가? 내가 주의 제자요,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아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교황에게 수차례 고했지만 다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니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삶도 남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내 귀에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면
저 이북에 있는 김정은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누가 김정은에게 바른 소리를 못한대요. 그래? 너 왜 내인데 기분 나쁜 소리 해? 그 다음날 당장 처형이랍니다. 시편 17편 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시었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걸 원하신 겁니다. 근데 시편 17편의 기자는 주께서 나를 시험하시고자 밤에 오셨대요. 밤이란 얘기는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고 내 삶이 좀 힘든 그때 오셔서 지금 하나를 흔들어 보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럴 때 되면 흔들릴 텐데 시편 17편의 그 기자는 흔들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러셨지만 내가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날 지금 세우셨습니다라는 보이지 않는 말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내가 범죄치 아니하였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웠습니다. 시대가 지나가면 누구든지 그 말을,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에 무너진 다윗의 그 장막을 회복하리라.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어진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반열에 설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들으신 말씀은 신실한 선자는 내 주위의 사람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 선자는 거의 선자와 똑같이 선자여 400명의 선자들이 이미 이렇게 답이 나왔으니 이제는 당신은 거기다 숟갈 하나 더 얹기면 됩니다. 다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400명이 한 그 말 가운데 그냥 당신의 숟가락에 얹기만 하면 됩니다. 내시에 그러한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힘들게 그렇게 살지 말고 어렵게 그렇게 살지 말고 고민스럽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한번 눈 감고 발 한번 내어디디면 되는데 라고 하는 내시의 그 유혹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한 번 눈 감아오. 한 번만. 그러면 또 어느 때는 얘기합니다. 꼭 너가 그렇게 해야만 돼. 한 번쯤은 괜찮아. 지금까지 한 게 어딘데?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세상과 타협할 건지 안 할 건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세상과 타협하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내가 잠깐 세상의 그 말에 휩쓸려서 잠깐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일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뭔가 행하실 그 일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 않아. 꼭 그렇게 해야 돼. 한 번만 이라는 그런 말로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는 거기에 붙들려서 망설이고 우린 뒤 한 걸음 더 뒤로 처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가 선자는 400대 1에 싸움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들과 다른 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대 2에게는 보고였지만 분노한 백성들이 돌로 쳐서 그들을 향해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본 그대로 말씀 안에서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이었고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기도해야 하므로 사자의 굴 속에 빠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왕이 다니엘을 사자의 굴 속에 빠뜨려 놓고도 밤새도록 다니엘에 대한 마음 소갈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어느 누구 다 깨지 않았을 때도 그 왕은 밤잠을 설치다가 다니엘이 빠져있는 사자 굴 앞에 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방주를 만든다고 할 때 노인네가 노망이 났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친구들도 그랬을 거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명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노인네 이제는 노망이 나서 집안 모든 것을 다 거들나게 생겼다고. 근데 더더욱 그런 것은 그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말에 따라 할 때 저 집안이 이제 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정말 망했나요? 홍수가 나무로 인해서 그 식구들만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오늘 내가 조금 힘들지 않아? 꼭 그리 해야 돼? 한 번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러한 속삭임이 내게 올 때 내가 우리 가정을 아니 내 후손들을 방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으려고 하는 어둠의 소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마음은 있는지 전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가능해 보인다고 포기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생선은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비린내가 나서. 근데 지금은 생선을 잘 먹습니다. 생선을 좋아하는 아내를 만나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아내가 해준 그 생선을 내가 안 먹다, 제일 처음에는 안 먹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어느 순간 그거 안 먹는 것도 그것도 예의가 아니다. 부부간의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먹기 시작하다 보니 지금은 잘 먹어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싫었지만, 처음 비린내가 났지만 먹다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큰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다 보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린 직감적으로 알게 되면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환경에 무언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쌓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되어지지 못한 사람은 그 사인을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날이 다가올수록 주님께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는 있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이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필요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서 적용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이 거센 파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때로는 명예, 때로는 물질, 때로는 육체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주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라고 하는 그 소리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만 우린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그 시대를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많은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지금 물건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믿는 자들이 옮겨가는 시대다. 그런 흐름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올까요? 나 교회 다니니까? 아니요. 내 형편이 아직까지 이런데 뭘 어떻게? 아니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누가 갈 거라고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세우셔서 마지막 시대를 아름답게 장식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 너무 대화나 표현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아도 때로는 모든 일을 내가 다 간섭하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상급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완주한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상급을 같이 주신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믿음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충성된 자다. 맡은 자의 할 도리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의 다양한 다른 어떤 지역의 교회들보다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다양한 은혜와 은사가 정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각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것은 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각자 나타나는 건 다 다르다. 그러나 근본은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각자의 그 받은 은사에 따라서 내가 이 내 은사가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가장 크고 이 은사 가장 크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이 은혜가 나타났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이러한 거다.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것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뭔가 드리고 뭘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결렬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무조건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그 사랑의 고백은 이제 당신과 나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절친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친구로서 의리로서 사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답은 그 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조건 너를 사랑하시면 너 나를 무조건 사랑하느냐고 또 물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결같이 절친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절친의 사랑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는 주님이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가서 매를 맞으실 때 세 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우는 그 소리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절친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깼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는 밖에 나와 통곡했습니다. 통곡한 그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져서, 왜? 나는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키지 못했기에 평생 죄된 마음으로 살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거꾸로 졌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충성스러운 성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필요합니다. 우리 일반 교회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충성합니다. 과연 그 열심히 충성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과연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수고 위에 과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오늘 여러분의 그 헌신과 여러분의 그 수고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드리고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22장 1절에 쭉 읽어보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습니다. 시리아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해 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도 저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절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나라의 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연합합시다. 원래 우리는 다윗의 한 줄기가 아니냐. 다윗의 한 줄기였다가 지금 두 나라로 갈라졌으니 우리 누가 뭐라 그래도 같은 형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나라가 서로 신물 앞에서 시리아의 위협을 막아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의논합니다. 그때 유다 왕이 우리가 정말 저 시리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저 시리아와 싸워서 이길까요, 질까요? 하나님께 좀 여쭤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상함이 있다면 내가 곧 아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 지나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인의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뭐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김소월이에요? 서쪽 새는 이렇게 울었는가 보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는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들려졌던 그런 시끄러운 그 소리를 내게는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왜 그랬을까?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지 어떻게 알겠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을 바라보지 않고 진실을 대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또한 그러한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들으신 말씀은 그러할 때 사람의 말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여러분에게 미가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습니까? 옥에 갇혔어요. 미가는 아하브 왕을 살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소리가 듣기 그렇게 싫었어요. 듣기 싫어서 그냥 본인 혼자 그냥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미가는 옥에 가두어졌습니다. 저 오늘 우리의 시대도 동일합니다. 나 하나 듣기 싫은 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 바른 소리 했던 그 사람들이 내 속에는 뭐가 생겨요? 미워지는 겁니다. 아우, 또 잔소리다. 오늘 승쌤이 저 학생들 우리 공부할 때 어제 이제 찬양 연습하고 뭐 이것 때문에 카톡을 보내는데 안 본 사람도 있고 뭐 대답 한마디도 안 했대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은 지금 거기에 전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전만 여러분이 카톡할 때 답장을 안 하면 화가 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승수님도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른 소리 하는 걸 듣기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말 잘 듣습니다. 살만하거든. 지금 한번 그렇다고 해서 뭐 별 어떤 문제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여긴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이락을 꽃을
가지를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꺾는 순간 이미 걔는 죽은 애예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 아직 꽃이 싱싱하게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물에다가 넣어놓으면 더 오래는 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어요. 우리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아합 왕은 미가에 대해서 옥에 가두라고 했을까요?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합 왕이 눈이 확 열려서 전쟁터에 막 나가고 자기가 오히려 거기서 큰 저기 화살에 맞아 죽는 그 환상을 봤다면 놀랐을 거예요. 그죠? 아, 이게 진짜구나. 오늘 미가의 말이 진짜구나라고 해서 조금 뭔가 경계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왜 내가 보지 못하니까 세상이 즐겁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더 사랑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도자 그리고 그런 성도들은 내 귀에 좋은 소리만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이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면 난 종교인이 아닌가? 믿는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이 아닌가? 내가 주의 제자요,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아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교황에게 수차례 고했지만 다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니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삶도 남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내 귀에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면 저 이북에 있는 김정은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누가 김정은에게 바른 소리를 못한대요. 그래? 너 왜 내인데 기분 나쁜 소리 해? 그 다음날 당장 처형이랍니다. 시편 17편 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시었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걸 원하신 겁니다. 근데 시편 17편의 기자는 주께서 나를 시험하시고자 밤에 오셨대요. 밤이란 얘기는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고 내 삶이 좀 힘든 그때 오셔서 지금 하나를 흔들어 보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럴 때 되면 흔들릴 텐데 시편 17편의 그 기자는 흔들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러셨지만 내가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날 지금 세우셨습니다라는 보이지 않는 말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내가 범죄치 아니하였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웠습니다. 시대가 지나가면 누구든지 그 말을,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아니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에 무너진 다윗의 그 장막을 회복하리라.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어진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반열에 설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들으신 말씀은, 신실한 선자는 내 주위의 사람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 선자는 거의 선자와 똑같이 선자여, 400명의 선자들이 이미 이렇게 답이 나왔으니 이제는 당신은 거기다 숟가락 하나 더 얹기면 됩니다. 다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400명이 한 그 말 가운데 그냥 당신의 숟가락이 얹기만 하면 됩니다. 내시에 그러한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힘들게 그렇게 살지 말고, 어렵게 그렇게 살지 말고, 고민스럽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한번 눈 감고 발 한번 내어디디면 되는데 라고 하는 내시의 그 유혹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한 번 눈 감아, 한 번만. 그러면 또 어느 때는 얘기합니다. 꼭 너가 그렇게 해야만 돼. 한 번쯤은 괜찮아. 지금까지 한 게 어딘데?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세상과 타협할 건지 안 할 건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세상과 타협하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내가 잠깐 세상의 그 말에 휩쓸려서 잠깐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하시기를 원하시던 그 일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뭔가 행하실 그 일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 않아, 꼭 그렇게 해야 돼, 한 번만 이라는 그런 말로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는 거기에 붙들려서 망설이고 우린 뒤 한 걸음 더 뒤로 처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가 선자는 400대 1의 싸움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들과 다른 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대 2에게는 보고였지만 분노한 백성들이 돌로 쳐서 그들을 향해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본 그대로 말씀 안에서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이었고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기도해야 함으로 사자의 굴 속에 빠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왕이 다니엘을 사자의 굴 속에 빠뜨려 놓고도 밤새도록 다니엘에 대한 마음 소갈이했습니다. 새벽같이
어느 누구 다 깨지 않았을 때도 그 왕은 밤잠을 설치다가 다니엘이 빠져있는 사자굴 앞에 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방주를 만든다고 할 때 노인네가 노망이 났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말씀은 성남동을 대표해서 한 분이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13절은 가자동. 자, 우리 8절 말씀 성남동 안 보여요? 한 사람 읽어요.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임블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이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13절. 미가야를 불러 간사가 일어나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을 구하여 왕에게 일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로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일하게 하소서. 아멘. 매일 같이 읽다가 혼자 읽으라니까 또 갑자기 그냥 오늘 열왕기상 22장에 나타난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원하시고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충성스러운 종, 일꾼이라는 것은 다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성스럽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라고 생각하지만 다 그러하지 못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제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줄로 알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세벨의 반응에 놀라서 하루아침에 엘리야는 기가 죽었습니다. 기가 죽었다 그래야 되나 불이 걷겠다 그래야 되나요? 그 엘리야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족하오니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 지금까지 주님이 날 쓰신 것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내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 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엘리야야,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가 7천 명이나 있어 라는 말씀을 엘리야에게 던졌습니다. 그 말은 과연 뭘 의미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일을 위해서 바알 선자들을 850대 1과 싸워서 당당히 이겼는데,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는 그 말에 하나님, 난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못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라기보다도 이제 나를 데려가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우시셨습니다. 야, 너 그만한 것 가지고 그러냐? 너는 선지자가 아니냐? 근데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 좀 충격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며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자 7천 명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냥 일반 성도들입니다. 너는 선지자야. 그러나 선지자 아닌 자들도 7천 명이나, 한두 명도 아니고 7천 명이나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지. 너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당연히 너가 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겠냐. 왜? 앞으로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일하는 모든 사람들 보면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많이 일한 것 같지만 지금 주님께서 말합니다. 야, 아니야. 너는 앞에서 일해서 많은 사람이 욕도 먹고 때로는 칭찬도 듣지만, 그러나 말 없이 뒤에서 기도하고 말 없이 뒤에서 헌신한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기왕 나를 사용하실 거면 멋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선지자들처럼 앞에 세워서 일 시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 7천 명처럼 나를 쓰실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실로 주님 안에서 주님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다면 주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400명의 손자들이 왕이여 올라가소서, 왕이여 연합해서 올라가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 전쟁에 대승을 거두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런 명령을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입니다. 유다 왕이 혹시 북이스라엘 왕에게 혹시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또 묻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있긴 있는데 걔는 좀 별로입니다. 선지자라고는 하는데 그 선지자의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는 내 앞에서 예언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언할 때마다 그는 길한 얘기보다도 흉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에 걔는 아예 제쳐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없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바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유다 왕이 그 사람 말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그 사람 말도 들어보고 싶으니까 좀 데려오면 안 되겠냐라고 또 간청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하는 수 없이 미가를 부릅니다. 자, 그 전에 400명이 전쟁하면 이긴다라고 했다면 그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볼, 민주주의에서 보면 들어볼 이유가 없죠. 왜? 가반수 훨씬 넘었으니까. 그것도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의 문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다 돌아보고 나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린 저들의 밥이다라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2명의 정탐꾼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가 올라가자고, 우리 전쟁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반수 이상의 다수결에 의해서 저들은 다시 광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그 결과로 인해서 출애굽할 때에 기성세대에 있던 그들은 2사람만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셨던 것은 그 출애굽했던 모든 이들이, 기성세대인 모든 이들이 다 가나안 땅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저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저들은 광야로 다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기생세대 아닌 새로운 신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애굽에 출애굽은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어린 그 자녀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유다 왕은 그래도 한 사람의 말을 더 듣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때 바로 북이스라엘 왕이 또 얘기합니다.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한다. 내가 미워하는 자니까 당신도 미워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을 지금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누굴 보냈나요? 성경마다 조금씩 달라요. 사환을 보냈다, 뭐 사신을 보냈다, 이런 내용도 많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는 넷입니다. 넷을 보냈어요. 근데 이 넷의 마음속에는 그는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그런 나쁜 감정이 아니라 나름대로 긍정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넷이가 미가 선지자를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 지금 당신을 불러서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 유다가 함께 더불어 시리아를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물을 텐데, 선지자여, 미가 선지자는 이미 다른 선자들은 400명이 전쟁 오케이 사인 안 났다면 이제 당신도 올라가서 그렇게 말하소서. 왜? 왕에게 미움 모이는 것이 이 넷의 마음속에는 그게 안타까워서. 왜 안타까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한 말도 소스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했나요? 올라가지 마소서. 전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전쟁을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북이스라엘 왕이 미가를 옥에 가두라고 말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를 아주 힘들게 하고 아주 힘든 물, 다시 뜨거운 물인가 봐요. 그것을 먹게 하라.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 왕은 그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합 왕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만일 미가 선지자의 그 말을 들었다면 그는 전쟁 나가지 않았을 거고 그는 또한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마다 반대하는 미가가 싫어서 그는 거절했습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의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